안녕하세요.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또 금요일까지 왔네요.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다 보니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사건에서 자꾸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다 설계하고 자기가 다 사인하고 결제해놓고 국민의힘 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다 자기 주변에다 자기 사람 다 세우고 공사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 했잖아요. 결제도 다 자기가 하고. 그래 놓고 무슨 국민의힘 그지 거기에 몇 사람이 관여했고 이권 개입하고 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의힘 게이트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말하고도 뻔뻔스럽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쬐끄만 눈 가지고 말이죠. 속을 알 수 없어요. 참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당에도 있고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허경영 씨 같은 사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한 20여 명에 이르는 후보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걸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서 국가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나쁜 지도자가 선택받지 않고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도록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러한 사역자들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찾다가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보니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빨래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때 그 말하는 것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도와줘야 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은 내가 열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을 내가 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굳게 닫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로 설득시켜도 닫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루디아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당시에도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남자들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남자들이었지만 사실상 그 남자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할 때는 반드시 루디아와 같은 또는 이 여자들을 예비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마르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요. 이러한 또 수넴 여인이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볼 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루디아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장사였어요. 옷감, 자주장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 말씀을 루디아의 집 식구들이 다 듣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열매지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도록 했던 이 역사.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휴식도 취하는 이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떠한 능력의 현장도 있지만, 이렇게 또 여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작은 기쁨, 작은 휴식, 안식 이런 것을 누리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무슨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용 가방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서 갈아입을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짬짬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뭔가 새로운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것,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지요. 우리 각자가 제대로 노후를 준비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아니고, 이건 무의도식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